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첫째,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병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 2장 1절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살리시는 역할을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적용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외에도 우리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지나간 88년의 우리 부전교회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죠. 좋은 일에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좋지 않은 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오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을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원망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게 불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대한 해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불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적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peacemaker,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다운 모습, 자녀다운 모습의 단연 1번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투고 갈등을 만들고 분쟁이 있으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고 교회가 따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불편한 사람까지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들과 함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은 공동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주님이 불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고 한병기 목사님은 교회가 화목을 깨면서까지 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만들어갈 때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 기준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불평,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 우리는 뽑지 않아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소식을 퍼뜨리는,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테일 베어러를 우리는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퍼레이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2명밖에 없어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88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선대의 성도들은 영구 목표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견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화목을 깨뜨릴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신앙의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을 앞세우는 우리 부존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충성된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놀이터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터전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앞에 착함이 있어요. 선함이 중요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선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거죠. 주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근데 메신저는 또 다른 뜻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다 심부름꾼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충성된 심부름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사로 임직받은 거, 장로로 임직받은 거 뛰어나서 된 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세상의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감히 나는 목사가 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장로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저 부족한데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It is required, 요구된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에게 require되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충성이에요.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 중직에 합당한 충성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께요? 주님께요. 그리고 오늘 또 뽑히게 될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의 내용처럼 나는 식당에서 일하지만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식기를 닦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감동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것은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칼빈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이 왕이요 통치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세 가지가 이 문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도 나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제2의 창조가 내 인생에 있었어요.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죠. 두 번째로는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섭리, 잡을 수 없자의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다스려 주세요. 근데 폭군이 아니라 선정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지나온 인생을 보면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또 최근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분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으로 되어 있죠. 이분이 우리가 돌아가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재판장인데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 판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천지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첫 연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No, no, not from me, but from heaven come all. To him be the glory. 아멘이죠. 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음악까지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음악까지만, 이 음악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분이 섭리자, 섭리주이기 때문에 영광 돌려야 되고, 그분이 심판주이신데 좋은 재판관이 되시죠. 여러분, 오래전 뉴욕에는 라가디아라는 판사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시장도 지내셨죠. 1997년도 제가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 부산에 근무할 때입니다. 군목을 했을 때 국방부에서 몇 명을 뽑아서 미군의 여러 활동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이 있는데 또 외곽에는 뉴요크 공항이 있는데 저희는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했고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훌륭한 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라과디아입니다.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한 할아버지였어요. 빵 울음침제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보니까 검사를 통해 들으니까 이분은 빵 절도죄로 온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님. 이때 라가디아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것은 이해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저는 10불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는 배심원과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배고픈 가운데 빵을 훔치도록 놔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10달러 벌금형을 내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두 50센트 벌금형을 내립니다. 50센트는 큰 돈은 아니었죠. 자기의 모자를 꺼내 10달러를 넣고 모자를 돌리니 삽시간에 57달러 50센트가 모아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할아버지 벌금 낼 돈 없죠? 이거 벌금 내시고 이걸로 좀 식사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뉴욕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가디아 판사에 대한 한없는 존경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후에 뉴욕 시장이 되시죠. 그리고 공항이 지어질 때 이 공항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따를 것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라가디아 판사 이름을 따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벌금을 내어준 $10를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지었던 그 판사.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라가디아 판사도 훌륭하지만 비교할 수 없죠. 판사는 $10를 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바쳐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가지신,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그 판사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연구 목표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인 동시에 중직자를 뽑을 때마다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2주 전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카톡으로 연락받은 사람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교회는 선거운동 하는 곳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선거운동하면 사분오열되기 때문에 교단 헌법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목회 칼럼 이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톡 보낸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모르는 줄 알지만 일부 아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고 제가 품고 가야 될 성도 양인데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있는 교구니까? 아니에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분을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내가 있는 찬양팀이니까, 내가 있는 찬양대고, 내가 있는 주일학교니까 이분한테 동그라미를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불평과 원망, 분열을 시키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 미움과 갈등과 불화를 만드는 사람보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냥 인기를 끄는 그런 일만 한 분이 아니라 진짜 힘든 일 했던 분들, 그 직책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이걸 말하면 제가 선거운동이 돼요, 담임 목사가.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지만 정말 저분 수고했다, 저런 분이 직분을 맡아야지 이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 그분이 뽑힐 때 우리에게는 지금보다도 5년, 10년 후가 그 일꾼들을 통하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